말씀, 함께 읽은 우리 시편 126편 말씀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또 자녀와 또 다음 세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요, 제가 먼저 여러분께 한번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혹은 기업은 무엇입니까? 혹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 특별히 자주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신약에서도 성도의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오늘 우리에게 어디일까요? 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딘가에 그 땅을 향해서 지금 우리도 가야 하는 걸까요? 구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의 땅, 기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며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시편 135편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야 할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내 재산 혹은 소유, 상속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소유로서, 그들의 상속받을 유산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 내용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 우리가 함께 읽은 126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7편 3절에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가 또한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약속의 땅 그리고 자녀는요, 별로 관계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기업이라고 부르시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 땅 가운데서 혹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에서 혹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약속의 땅인 거죠.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누리게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또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내용이 또한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면 성도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걸 좀 쉬운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시는 유산 혹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기업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기업이 오늘 시편 127편 나왔던 자녀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만 약속해 주신 땅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소명이 우리의 기업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땅 혹은 자녀,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 1장 1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산, 사실은 이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땅, 자녀, 교회,
과연 여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왜 자꾸 기업이 있으십니까? 땅이 있으신가요? 유산을 받을 확실한 약속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냐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하나님의 기업, 성도가 받을 유산이라고 하면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충분하지.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계속 고군분투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은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죄송합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은 기업이 없는 것인가요?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하고 있는 일들, 혹은 이 땅에서 받은 소명이 기업이라고 한다면, 소명을 아직 찾지 못한 우리 청년들은,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은 기업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함께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무엇이며, 그 기업 때문에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먼저 좀 생각하고 이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업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요, 땅이, 혹은 자녀가, 혹은 우리가 함께하게 될 이 교회 그 자체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또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혹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 축소판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녀나 땅이나 혹은 소명이나 직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온전한 기업이라는 사실, 우리가 정말로 소유하기 원하며 간절히 바라고 이 땅에서 더더욱 알아가기를 바라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란 사실을 우리는 그 땅에서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혹은 나의 하는 일들을 통하여 깨닫고 배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 불렀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전도 무너지고 약속했던 그 나라도 없어지고 이제 그 약속의 백성마저 사로잡혀가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노래했냐면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무엇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자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혹은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족이 나의 것이 때문이 아니고요, 혹은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 혹은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 혹은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고 그것들을 소유하게 되며 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나이로서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26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편 116편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이 시편 126편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어떤 상황을 가지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시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의 그 상황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그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금 이 시편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정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잡혀갔던 그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있게 된 이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고요, 성곽도 완전히 무너졌고, 심지어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이스라엘에 돌아와 있는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지금 4절에 뭐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돌아와 있는 사람들이 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그건 당시에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인원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스룹바벨과 함께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왔죠, 5만 명이면. 그런데 문제는요, 2차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 학사와 함께 돌아온 인원은요, 얼마쯤 됐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5만 명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몇 명쯤 왔을까요? 2만 명. 아, 네, 감사합니다. 2만 명보다 공 하나 작은 2천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5만 명 왔는데 왜 두 번째 2천 명밖에 안 왔을까요? 올 사람 다 와서 이제 남은 사람이 그거밖에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1차 때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소문이 난 겁니다. 뭐라고요? 가보니까 사람 살 데가 아니더라. 집도 없고 성전도 없어. 거기 가봐야 우리가 할 게 없어.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아. 그래서 1차 때는 돌아간다는 그 큰 꿈을 품고 5만 명이나 갔는데요, 2차 때는 2천 명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3차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인원은요, 몇 명인지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온 그들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포로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남방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해달라. 도대체 남방 시내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네, 이건 사실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영상을 하나 좀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좀 보시고 잠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시면 저기가 지금 마른 광야죠. 그런데 곧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십시오. 1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마른 땅이었습니다. 근데 1분 만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강이 생겼죠. 네. 네, 여기까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남방 시내입니다. 그 근동에 가면 분명히 마른 땅인데 비가 갑자기 억수처럼 쏟아지고 나면요. 그 비가 한꺼번에 확 몰려와서 분명히 마른 땅이었는데 1분 만에 강이 생기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자, 남방 시내처럼 포로들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네, 저렇게 확 쏟아져 돌아오게 해 달라는 거죠. 지금 안 오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확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요. 먼저 돌아와서 이 황폐하고 메마른 땅, 모든 것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이 일은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떠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시내처럼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먼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먼저 선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많은 다음 세대들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청소년들이 지금 교회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나눔교회도요, 지난 2년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신 성도의 숫자가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과연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갈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오게 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실제로 인구 통계에 보니까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기독교 인구 전체는 5% 정도 감소했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훨씬 더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기독교예요라고 체크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 안 나가도 기독교라고 체크하실 거거든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20대는요, 절반이 줄었다고 합니다. 21%에서 5년 전에 17년도에 22년도에 10% 정도로 감소했다고 통계가 나왔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계는 훨씬 더 작을 겁니다. 지금 우리 20대는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전 복음화율 3% 이하.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너 아직도 그런 데 다녀? 교회 다녀가 아니고 그런 데 다녀랍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과거의 이유를 찾는 건 충분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약속의 땅에 돌아온 이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포로된 자들, 영적으로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자기 최면이나 정신 승리를 이루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그 일을 속히 우리 가운데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돌아온 우리들, 약속의 땅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일의 증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먼저 돌아온 이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이루실 것들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땅의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앞세대 혹은 우리 세대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진노함 때문이라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속히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약속의 땅에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속히 이루셔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어지는 5절로 6절에 보면요,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약속의 땅에 먼저 돌아온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무너져 버린 그 땅에서도,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그들이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함께 돌아온 이들을 서로 격려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들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고 건조하며 메말려 버려서 도저히 아무것도 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리자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그 나라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경험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면 바로 이곳, 지금 여기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함께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음도 아프고요, 몸도 아픕니다. 이런저런 사회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끔찍한 많은 일들이 그렇게 자란 마음이 아픈 친구들에서 벌어진 일들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 혹은 어떤 정신병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고장나 버린 사람들의 세대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우리도 많이 아픕니다. 아이들만 아픈가요? 어른들도 너무 아픕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보면 어른들도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는요, 자살률 세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리에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던져야 하는 일들이 아직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서부터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해나가는 일들이 오늘 먼저 약속의 땅으로 보냄받고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먼저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노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노래를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으로 기록했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변의 그 메마른 땅에서부터, 메마른 내 자녀의 가슴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부터 눈물로 씨앗을 뿌리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약속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건조하고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처럼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그 환상을 보며 주여 속히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돌아온 그들이 살아갈 그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과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상황과 그들이 속한 학교와 또 그들이 속한 여러 가지 앞으로 속할 여러 상황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